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조치로 교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 행사와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 도입도 지시를 했는데요. 기독교계는 이번 방역 조치 대상을 교회로 한정 지은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는 반응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를 이유로 교회에 대한 강력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의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국 교회는 기도회와 수련회,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정규 예배를 뺀 모든 일정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설에는 집합 금지 조치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감염 사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 등 교계 연합단체들은 각각 논평을 발표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제한 조치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NCCK와 공동으로 교회 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 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영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은 식당과 카페, 학원과 사우나 등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전국 동종업체의 문을 닫지 않았다면서 굳이 교회를 집어서 제한 명령을 내리는 의도를 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총회장은 또 코로나19를 핑계로 종교를 옥죄고 교회를 행정명령으로 함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도 9일 낮 12시 기준으로 청원 동의 26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의 대책 발표에 교계 연합기관들이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하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8일 중대본 발표가 있었고 한교회 내에서 제일 먼저 입장문을 내놓으셨습니다. 정부의 발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맞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총리가 코로나 재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적극 환영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또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텐데 그게 정부가 예배 시간도 규정을 하고 소모임 또 행사, 식사 금지까지 세세한 것들을 참여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종교 탄압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표하자마자 한국교회 임원들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중대본에서 발표한 제재 조치들은 이미 대부분의 교회가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부가 교회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교회 개별 결정 사안까지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을 하시는지요? 예, 100% 공감하지요. 모두가 지금 다 들들 끓고 있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사실 소모임이라 그러면 작은 교회거든요. 개척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어요. 자제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더 낙심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분노가 되어버리는 거죠. 분노가 되고, 또 식사 규제 같은 것까지도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일반 모임에서 모였다가 식사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지난번에 보면은 뭐 사찰에서도 또 정치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단 교회를 깍 집어서 정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얘기하는데, 교회 예배는 새벽 예배도 있고 3일 예배도 저녁 예배도 있는데 주일 예배만 드려야 된다. 이런 거는 확실한 종교 탄압이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국 교회가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의 이제 대응도 궁금한데 한교연 차원에서는 입장문 발표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교연에서는 이 총리가 한 의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적 총리의 조치를 빨리 철회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이것은 종교 탄압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 이 알림과 동시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거는 하만의 역할이다. 에스더와 모르도게의 그걸 한 하만처럼 한다. 이게 정부가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협조도 하고 조심도 하지만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번 기회에 더더욱 연단받아서 성화되고 본질 회복을 위해서 더 각절로 노력하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자,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8일 제46회 전국장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철저한 방역 지침 가운데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900여 명의 장로들이 함께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예배와 신앙, 온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나갈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힘찬 개회사.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라는 주제로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개최한 제46회 전국 장로 수련회 현장입니다. 신정호 예장통합부총회장은 개회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한 가지를 고백할 수 있다면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예배와 교회를 회복시키는 장로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부정적인 전망의 조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 부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힘을 얻으셔서 각 지교에 나가셔서 큰 생명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로 9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방역 지침을 통과한 장로들만이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주제 강의를 전한 김의식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는 전혀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 현실들을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부흥은 이제는 한풀이 꺾였고 더 이상의 회복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후에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이 길을 어떻게 신앙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까? 이 시간도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신중식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면서 어려움 속에 새 희망을 열어가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부의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 천명으로 이제 축소해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상당히 코로나로 위축되고 있는 교회나 모든 단체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자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뜻이 이번 수련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지침 가운데 진행된 제46회 전국 장로 수련회. 전국에서 모인 장로들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나라와 교회를 위한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김한성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에 선교 방향성을 기술한 신간,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펴냈습니다. 김한성 교수는 교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선교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귀하지만 타 문화권에서의 교회 개척이 예배당 건축으로 축소 혹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간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는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자의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선교지에서의 필요와 현지 문화와의 연결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 김한성 교수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영어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왔고 한국교회와 네팔 선교, 선하고 거룩한 동역 등의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비상식적인 교회 탄압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주최 측은 정부가 지난 8일 교회를 대상으로 내린 행정명령은 모범적으로 방역에 힘써온 교회를 탄압하는 폭거라면서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한국교회를 희생양으로 삼는 마녀사냥식 악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너무나 뜻밖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명령 조치가 내렸습니다. 방역 예방수칙을 잘 지킨 교회들에서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감염자,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서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에서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K방역이다. 이렇게 쇼를 하면서 뒤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어 현재 대형마트나 지하도 상가, 식당 등을 둘러보면 정부의 조치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 수 있다면서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놔둔 채 교회만을 탄압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정권 심판의 부메랑이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 소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교계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단사나 임차교회와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기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 종교일간지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은 대다수 사람들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교육 목회 새 패러다임을 이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공연이 중단된 K-팝 그룹들이 최근 비대면 환경에서 AR, 즉 증강현실로 구현한 무대 공연을 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문화계나 직장인들의 일터는 물론이고 교회 환경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홍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증강현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이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증강현실은 한마디로 IT 첨단 기기를 통해 비춰지는 실제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물체 등을 덧입혀서 이것이 마치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말합니다. 예. 예, 가상현실에서의 그런 완전히 조작되고 창작된 공간과는 조금 다르게 보통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와
GPS, 위치 센서, 중력 센서 등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를 좀 더 보강해서 우리 앞에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첨단 기술이니만큼 군사 목적이나 훈련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항공이나 교통에서도 그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는 물론 게임에서도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비유길리나 스노우, 소다 같은 얼굴 꾸미기 기능이 있는 카메라 어플도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증강현실 서비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해 5G 통신망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AR이라는 이러한 그런 증강현실의 정보도 점차 대용량의 더 넓고 많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K-팝이 온라인 공연을 선점하기도 했어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야말로 오프라인 공연이 큰 위기를 겪게 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이런 대중음악 콘서트가 세계 최초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예. 방탄소년단과 그 슈퍼M 등의 남자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에서는 단순한 실시간 중계를 넘어서서 공연장을 가상의 공간으로 꾸미기도 하고 연출을 멋있게 만들어 가면서 그 공간 안에서 수많은 팬들과 함께 직접 소통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K-팝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 세계 최초의 사례를 선보이면서 또다시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공연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도 증강현실까지는 아직 아닐지라도 찬양 콘서트와 예배 등 그런 컨텐츠를 다양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표적으로 번개탄 TV의 다음 세대 복음 전파를 위한 유튜브 부흥회 등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증강현실 기술을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이제 수용을 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많은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되기도 해요. 네, 어린이 그 기독교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히즈쇼 같은 곳에서도 이미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해당 앱을 열고 이 앱과 연결되어 있는 책을 카메라로 찍고 있으면은 네. 성경 속 인물이 증강현실로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회적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 기독 단체에서 신기술을 접목한 복음 전파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는 있지만 예.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아직 좀 미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뭐 준비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 교회에 대한 언론이나 대중의 비판과 요구사항 또 최근에 이런 교회만 콕 집어서 규제를 하는 이런 모습들에 좀 과장되고 지나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중의 비웃음조차도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승화시켰던 한 연예인의 그런 사례에서처럼 교회가 받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 논쟁적으로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통하고 변화하려는 문화적인 유연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요. 정말 이미 많은 부분에서 좀 뒤처져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또 능동적으로 신앙을 성숙해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코로나19 시대에 좀 더 새로워지는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급변하는 시대 교회가 중심을 잘 잡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조홍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지의 상황 변화로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선교사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난민 사역을 이어오던 선교사들 중심으로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강인덕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에티오피아에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철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철수 배경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는 이제 많이들 추방을 시키고 있죠. 네. 그래서 2004년 아, 9월에 예.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대대적으로 중국에서 추방 그 시행들이 있어서 2018년 12월 달에 나오게 했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을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군요. 14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에서 혹시 어떤 좀 사역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처음에 들어가서는 한인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7년 동안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중국인 사역, 한족 사역을 예. 하게 됐습니다. 한인교회 사역은 제가 이제 상하이에서 경제 도시, 관문 도시 중국의 그 상해에서 특별히 그 선교사들의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LTC라는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네. 그 사역을 통해서 양육 교제를 한인교회 목회자, 중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나 또 특별히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중국어로 그것을 번역을 해서 그것을 교제를 공급하는 예. 그런 사역을 했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거기서 이제 비준 받은 그런 사역으로서 한국교회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정말 선교적 중심의 교회, 선교적 중심의 교회가 뭐냐? 그래서 그들이 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고 또 선교 중심적 교회 그런 교회를 방문하게 해서 그들에게 선교 동력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14년 동안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럼 갑작스럽게 이제 철수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네. 2018년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지난 그 다음 날 26일 날 밤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인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다보니까 공안이 왔습니다. 중국 공안이요? 네네. 그래서 공안 3사람이 와서 무조건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비자를 보자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사를 하면서 당신은 2가지 법규를 어겼는데 그것은 이제 그 비자를 가지고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이 여권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여권을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내일 공항국에 와서 여권을 찾아가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저에게도 이런 추방에 대한 그런 것이 닥쳤구나. 저희 예장 통합 측에는 이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12가정이었는데 그 중에 10가정이 이미 추방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저는 상해 중심의 한인타운에 살지 않았고 그래서 바깥에 외부에 살았기 때문에 저를 아마 쉽게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안이 이제 와서 할 수 없이 이제 저는 그 다음 날 출두 명령을 받고 거기 이제 공안국에 가봤더니 거기에서는 이 출입국 공안뿐만 아니라 통전부 소속의 우회 상부로부터 공안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해봤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로 이제 가시게 된 이야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티오피아는 뭐 제가 사실은 에티오피아로 가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저희 명성교회가 이제 주 파송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그 선교부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여기 하나님의 컬링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몇 곳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답사도 하고 가봤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에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엔 들어가서 언어 공부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는 좀 많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다. 처음엔 6개월 과정으로 이제 언어 공부를 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MCM 명성교회가 세운 그 병원에서 그 컴파운드에서 그 학교까지는 한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매일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공부를 한 3개월을 했습니다. 3개월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가면
이제 동양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중국 사람이다. 그래서 코로나 그러면서 그런 아주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한국으로 들어와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장례가 있어가지고 예. 한국에 들어와서 현절을 배우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역사가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교회에서는 이번에 원목이라는 채플린 그 병원 안에서의 목사로서 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재배치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다시 이제 에티오피아를 이제 가기 위한 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프리카를 품고 이제는 중국 땅인의 아프리카를 품고 좀 기도 제목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도 있지만 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허디슨 테일러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좀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지는 걱정할 것이 없다. 원줄기 대신 주님께만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미시오데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하는 만큼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강인덕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노력이 너무 근시안적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다 더 안전한 환경을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인 만큼 갈등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보다는 공동선언을 위한 약속 준수 여부에 책임을 묻는 성숙한 의사결정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체는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